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에게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특별한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 70인의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적잖게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였죠. 우리 17절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을 맛보게 될까요? 네,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기뻐하며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흥분을 잠잠하게 만드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이제 1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대단함이 아니라 내가 준 권능이지 않느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타난 현상보다 본질적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사역의 어떤 열매, 사역의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보기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이제 실족하지 않도록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지울 수 없죠. 그렇죠?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를 끊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동일하게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적인 접근이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즉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제목이 표제가 달려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죠. 무엇입니까?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종종 범하는 행동 중 하나는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맞는데 그 은혜를 쉽게 놓치고 잘 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이제 무사히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끝났다는 마음에 이제 홀가분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어떤 간절함과 겸손과 그 열정 이것들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남아 있다면 그게 진짜 영성이겠죠.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 문맥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부분 다 이르시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이르시는, 다시 말하면 아뢰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법 이렇게 좀 이렇게 내용이 있는 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그냥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죠. 왜냐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신경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사실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본인이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외치면서 부르면서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은 원래는 이런 복수형입니다. 원어를 보시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사건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사역의 내용과 이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이 영적인 지존자시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또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셨죠. 그렇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그 당시에 랍비로 인정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럼 어린아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에 비하면 스펙도 없고 지혜도 부족해 보이는, 힘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70인의 제자들은 이 앞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딴지나 걸고 아무리 똑똑해도 스펙이 있어도 이제 막 그런 행동을 할 뿐인데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인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불렀던 453장 찬송가 가사를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 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를 알길 원하는 그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른 게 아니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더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개성교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 누구의 뜻입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했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넘쳐납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품 없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들었던 이 교리 설교를 또 이렇게 인용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같은 내용이죠.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왕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없었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었죠. 그렇게 똑똑한 척 지혜롭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도 몰라보고 나중에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파송받았던 그 70인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17절 다시 읽어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영적인 지존자가 예수님이시던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되던데요. 예수 이름이면 다 무릎 꿇던데요. 누가 알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파송받았던 70인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약한 자를 사용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선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아니 우리 같은 저 같은 존재가 목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그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계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약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러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시고 붙드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그런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우리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어설퍼 보이기까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뭘 할까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습니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똑똑한 맛에 야, 내 말 잘 들어. 나 그거 다 아는 거 알지?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약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여 받은 것으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을 부어주시고 하나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설교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인데
너무 좀 강렬해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또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사자와 양. 그럼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자. 사자하면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뭐 밀림의 왕 아닙니까? 이렇게 밀림의 정글의 밀림의 왕이죠, 그렇죠? 막 덩치도 크고요. 아무리 막 더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막 이빨과 이 앞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막 한번 물면 끝이지 않습니까? 막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 짐승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 갈기까지 써가지고 멋있기까지 하죠. 이게 사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을 생각해 보면 시력도 나쁘고 속도감도 없고 크게 울 줄도 모릅니다. 아니 지가 힘이 약하면 막 엄청 크게 막 소리라도 내든지 뭐 이렇게 진짜 뭐 약한 뭐 이렇게 뭐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뭐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뭐 턱을 볼록하게 만든다거나 요런 뭐 개인기라도 하나 있을 텐데 양은 그런 개인기 하나 없습니다. 어찌 이래 약하고 초라한지 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자하고 양이 있는데, 사자가 훨씬 뭐 100배, 1000배 강한데, 사자가 많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양이 훨씬 많죠. 왜 훨씬 많을까요? 양은 지 힘으로 못 살아가거든요.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양은 목자의 도움과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리고 찬양에도 있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가 양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혹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안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스타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이 죄악된 본성이 다름을 받으려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이 본성이 이 죄성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르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그 내용이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제가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됐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그럼 계시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계시가 어디서 나오죠? 맨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 할 때 그 계시입니다. 그 계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옆에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선지식이 없을 때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커튼을 쫙 펼치면 옆에 또 다른 건물이 있거나 앞에는 차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겠죠. 다 쳐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열려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커튼을 열듯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확 여는 것이 바로 이제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죠. 죄인인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죽어 있는데 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열어보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이 계시론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나타나심, 찾아와 나타나심. 혹은 이제 기적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의 메시지로도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점점 더 발전된 형태를 보이며 구체화됩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죠. 원시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그 계시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복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요만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점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점점점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 계시의 종결자이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시의 종결자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제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하시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대박이죠. 계시하시던 분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인간이 불을 발견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앞으로 막 놀라운 과학적인 발전과 발견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만큼 놀라운 사건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선지자와 지각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죠.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 여인의 후손, 이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수두룩 빽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고대하고 보고 싶어 했을까요? 이 메시아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죠.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분. 지난 3년 동안 늘 곁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분. 제자들 곁에 계신 바로 그분이 계시의 종결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잘 모른 채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이셔. 이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셔. 고백은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걸 늘 감사해하며 생생하게 그 은혜 가운데 막 젖어든 상태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양보해서 그 고백 이후에도 늘 그 감격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고백한 이후에 싸웠지 않습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섬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조금 반응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러한 수준의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제자들 돌아보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다.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성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며 듣고 싶어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큰 은혜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영역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에 찔림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무 은혜에 무뎌진 부분은 없는지 나 자신, 내 영혼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뭐가 필요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대답할 거 없으면 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야, 이 차원이 아니고 성경을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누굴까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 주신 이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같은 형편인데 오히려 인간적인 형편은 더 나은데 굉장히 초라한 수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많이 깨닫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경험 현장에서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이 있다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렇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대하고 읽고 묵상하며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 제 편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무감각하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는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막 쫓기다 보면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볼 때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모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모두가 다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3, 4년 전쯤에 다 체험적으로 경험했죠. 코로나 딱 닥치니까 못 나오겠지 않습니까? 못 모였잖아요. 그때 알았지 않습니까? 모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 자체가 은혜구나 다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혹시 집중 못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집중하라고 지금 사인을 컴퓨터가 이제 잘못 만져서가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상 상에서 이제 나갈 때 이런 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이제 문득 생각이 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거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이런 또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굉장히 이제 처절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요약지에 적혀 있는 이제 마지막에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그럼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에 이제 중세 영적인 암흑기에 성경을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성경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도 잘 못 읽겠습니다. 뭘 읽겠냐면 라틴어로 된 이 불가타역 혹은 영어로 발음하면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고는 벌게이트 번역본 라틴어 번역본 성경만 사용하게 했거든요. 이상하죠, 그렇죠? 다른 언어로 번역도 못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책도 없을 뿐더러 라틴어만 사용하게 하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였던 이 윌리엄 틴데일이란 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자국어로 읽도록 하기 전에는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결코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번역했습니다. 원어로부터, 벌게이트 말고 원어로부터, 이 헬라어로부터 히브리어로부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윌리엄 틴델리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돈을 밀어주고 막 사람을 붙여주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이 중세시대 교회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윌리엄 틴데일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수형에 처해서 죽였습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차가지고 그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화형시켰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시죠?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어두웠던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본인 이 틴데일 역본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킹 제임스 버전의 모태가 되는 그 번역을 했던 분이 이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허락받은 오늘 하루가 어제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처럼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엄청난 은혜일 것입니다. 또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는 교역자가 없어서 목회자 한 명이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다니며 가르치고 설교했습니다. 그럼 교역자가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한 것도 물론 은혜겠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놀라운 은혜의 요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부요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먼저는 예수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던 이 은혜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부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내 영혼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